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를 또 시작하는데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도시 이름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이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 지방에 있는 유력한 도시들과 함께 이제 그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들이었고, 그런데 이 앞선 이 서신들,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와는 달리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들 디모데 또 신라와 같은 일행들이 함께 가면서 개척을 했던 그런 교회이지만,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고 또 세워진 교회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시겠지만 이제 4장에 보면 너희에게서 왔다라고 에바브라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너희에게서 왔다, 골로새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아마도 가까운 곳에, 에베소 교회가 가깝진 않죠. 180km니까 제법 먼 것이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아마도 복음을 듣고 또 훈련을 받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고향에 교회를 세웠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그 땅에 이제 성도들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또 맺혀 나왔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 듣게 됩니다.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오늘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어떤 열매가 맺혔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귀한 열매가 맺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맺힌 것은 바로 골로새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 세상에, 온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마다 맺히게 되는 그런 귀한 열매가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 교회들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도 그러한 열매가 맺혔음을 듣고 오늘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모든 일행들은 기뻐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전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교회는 아주 뜨겁게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전한 교회는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포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장을 잘 해야 되겠죠. 아주 보고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복음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지 않도록 아름다운 덕으로 그것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복음은 그 전하는 사람이 잘 전했다고 해서 그 복음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그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교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복음이 어떤 형식으로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이 열매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이 맺혀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의 내용들과 함께 이 내용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강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골로새서는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바로 이단적인 내용들이 교회 내에 침투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또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적은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오늘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2장 이후로 구체적으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복음은 무엇이고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단적인 내용들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유대인들 할례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단들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질문 때문에 공격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과정 안에 우리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공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더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육체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귀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그 가운데 없으니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세계의 창조와 관련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 이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 모든 만물은 살아가고 또 자기의 존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혼자, 성부 하나님 혼자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오늘 성자 예수님은 이러한 창조와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그 위에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고 존속하고 보존되어 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근본이십니다. 또한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종착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만물은 죽지요.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심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어려운가? 1장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공격이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시작이 무엇이냐? 만물의 끝, 가장 최고는 무엇이냐? 만물의 끝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런 지식이 없는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고 또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만물의 시작은 예수님이시고 만물의 으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만물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만물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만물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고 서로가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만물은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구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철학과 같은, 또 이단들과 같은 그런 생각들 대신 우리의 진리 되시는, 또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이 바로 예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세상 만물과 삶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혹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비밀. 이단들이 지금까지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비밀을 아셔야,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때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비밀이 있는데, 오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꽁꽁 감추어 두셨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나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비밀, 구원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비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 가르쳐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해 알아야 되는 것이나 해야 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무엇인가를 힘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배우고 또 열심히 살아가며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28절, 29절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온전한 자로, 더욱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런 노력 가운데 힘쓰게 하시고 또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 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온전하여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특별히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 감싸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통 예수님께서 감싸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감사이고 또 우리가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매일매일 더 완전해지고 온전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단단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무엇보다 단단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의 풍파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또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또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구원의 비밀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년 부흥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부흥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귀한 자녀들이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여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으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또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님 흔들리지 않는 귀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며 더욱 온전하여지며 더욱 완전하여져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만물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 부흥 주간입니다. 청년들이 이 밤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열심으로 기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자녀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하게 하셔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의 신앙 또한 다시 회복되어 우리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그 주님 따라 살아가며 더욱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는 귀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 부흥 주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주님을 믿는 귀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